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과실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렇게 3대 과실수로 꼽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흔한 나무 중에 하나를 통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참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또 가나안 땅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땅으로 그렇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할 때도 자주 사용되어진 이러한 소재입니다.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지만 그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복에 겨워서 이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 없이 가지와 잎만 무성하다면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이 아궁이에 뽑혀져서 뿌리째 뽑아서 아궁이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시간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늦은 봄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아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온 것을 보고는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분별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 개나리 나무처럼 이 봄이 온 것을 우리가 그걸 보면 알듯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막 다가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시간의 전령사, 그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계절을 분간하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세대인 것이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예 지도에서 지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명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결정되었고 다시 번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결국 실행되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겠죠.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징조와 시기를 분별하여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는 높은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들은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은 살아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자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누가는 이 말씀을 온 인류의 마지막 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3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그날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지만 이것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는 마지막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의 날과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36절의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타나듯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시작되었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앞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말씀하셨던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이 수명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 항상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올라오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천히 뒷걸음치며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울처럼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이 뜀박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